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목마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목말라 봤어요?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기를 원하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님 안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했어요?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내 삶은 쉬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삶이에요? 힘든 삶이라 그러지. 다 힘든 삶이다. 이게 보면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신 삶이 이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이 딱 태어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담이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된 다음에 며칠 살아보더니 하는 말이 인생이 너무 목마르다 그랬겠어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목마름을 느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인간은 목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마른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그러면 이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아니면 육적인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에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지금 갈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갈증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갈증을 어디서 해소하려고 그러냐면 어디서 해소하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해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니까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죄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뭘로 나타나냐면 의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봐도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가운데 살아요. 구원받고 하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뭐 세상에 물질이 없고 환경이 나쁘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한동안은 기쁘게 살아가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목마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여러분 기울여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이 물을 마실 때 목마름이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주님 말씀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시적으로는. 근데 뭐가 온다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신 걸까요? 안 마신 걸까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야 정상이죠? 왜 대답들을 못해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다시 목마르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에게서 환경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물이 다른 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더니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물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목마르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첫째로 무엇부터 오해를 하냐면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도 몰라. 첫째로는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현찰로 10억만 있으면 나는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찰로 10억이 주어졌어요. 그럼 며칠 동안 만족해? 10억 그거 가지고 뭐해 이제? 없는 사람 얘기지 있는 사람은 10억 그 돈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억을 받고 나서는 일시 동안은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목마름이 그칠까요? 몇 억이요? 100억? 100억을 받아도 목마름은 그치지 않아요. 1조를 받아도 목마름은 그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목마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다시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외적인 것으로부터 찾기 시작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뭐냐면 내 목마름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올바로 진단을 해야 돼요. 내 목마름은 절대로 내 영혼에서 오는 것이지 육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15,000명 정도.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예요? 뭐 그냥 떡 잘라버려도 한 달에 1000명 정도는 되겠죠.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노숙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노숙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인기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죽냐면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바람도 피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로 알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으로 환경을 바꿔보려고 환경. 그래서 그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식 성공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집을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옷을 사는 거라든지 뭐 제가 들으니까 어떤 한 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가방을 뭐 몇십만 원짜리를 받았다더라. 요만하더라고요. 이만해. 조그만해. 근데 별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그 처음 받을 때 만족했을지 몰라도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인간은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부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환경이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쁠까. 그 꼬맹이들하고 살고 애들하고 살면 얼마나 자녀하고 살면 기쁠까. 자녀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골머리만 다 아프죠. 물론 좋은 일도 참 많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갈증은 영적,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절대로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환경이 채워줄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다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환경과 또 어떤 외적인 이런 환경과 목마름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환경을 바꾸면, 이런 환경을 만나면 네가 참으로 만족할 거다 그래요. 어떤 뭐 청년이 그런다네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건데 진짜 자기가 바랄 때 너무너무 예쁜 그 자매를 만나면, 미인을 만나면 자기는 평생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 혹시 한번 누가 답해봐요. 지금까지 계속 날마다 행복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살지 않죠. 내적인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갈증은 주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영혼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생수를 얻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날마다의 삶에서의 갈증은 주님으로부터 늘 채워야 하는 것이지 한번 채워져서 영원토록 우리가 갈증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삶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적인 면에서.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내 안에 함께 내 영혼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점점 메말라가는 삶을 많이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워해요. 상상외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과의 교제가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채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뭐라 했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인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샘물 안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상 삶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여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삶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나는 양의 뭐라 그랬어요?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우리의 문이 주님인데, 그리 들어가면서 뭐를 얻고?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얻어요, 안 얻어요? 그럼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도 배고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목자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계속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하신 분, 손도 하나도 안 들잖아요. 안 들어? 왜? 누가 아니까? 내 양심이 알아. 배고플 때가 많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 그 제목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거짓으로 약속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서 늘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에요, 육적으로 풍성한 삶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 풍성한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그래. 둘 다 달라는 거예요. 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들어가면서는 물질적인 풍성을 얻고 나오면서는 영적인 풍성을 얻으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영적인 것이요. 여기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도 역시 영적인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풍성하게 살면 육신적인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적으로 물질이 많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편해도 그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끔 보지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고 그래도 기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팔다리 없으면 기쁘게 살 것 같아요? 안 살. 왜? 그러면 뭐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영적인 것이지 주님과 더불어 오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늘나라만 가면 어때요? 하늘나라만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목마름은 언제부터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은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살겠지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질적인 풍성한 삶을 주님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물질적인 풍성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의지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가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면 갈증은 안 와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면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주님에게 두면 돼. 그러면 갈증은 안 와요. 그런데 주님에게 떠나서 환경적으로 옮겨갈 때 갈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데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공부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풍성한 삶이 오지는 않아요. 주님 여기 약속하신 이 삶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이 여기 약속하신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가 이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주님께서 설계하신 이 그리스도인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 풍성한 삶이라든지 목마르지 않은 삶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은 그걸 배우게 되면은 절대로 환경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요. 목마름이 없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환하게 될 때는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꼴을 얻고 주님과 안에서 목마름이 해소될 때 그런 것들을 누려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으셨어요? 거기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뭐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다운 쉬는 그 삶을 삽니다라는 사람들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고요?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래도 저는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는 맨날 직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먹고 살기 참 힘들지, 내게 오면 내가 직장 생활도 안 하게 해주고 편하게 먹고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쉼을 누리겠다고 했을 때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목마름이고 그 영혼이 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체가 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영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육체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신 거예요. 사실 그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쉼이 있는가? 어떨 때 우리는요, 쉬는 것 같잖아요. 쉬는 것 같질 않아.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분명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육체는요? 아니요, 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놓고 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벗어놓은 거 있죠. 뭘 벗어났어요? 죄의 짐을 벗어났어요. 만약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짐을 벗어났다가 다시 지신 분 계세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죄의 짐은 십자가 앞에서 한번 내려놓으면 다시는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에서 쉼을 얻기는 해요. 그럼 다른 것은 쉼을 못 얻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은 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육체는 쉼을 얻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 육체는 더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요즘 참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가 저도 생각해 봐요. 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참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쉼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손녀에 대한 걱정은, 자기 자식 걱정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웬만큼 나이 든 사람들은 손녀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떠난 다음에 쟤들이 못 먹고 사나. 참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그 손녀 걱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90도 안 된 사람이 죽는 걱정도 하고, 많은 것들로 인하여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과만 가까이 있으면.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생수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그거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한 번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삶은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양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얻는 삶이에요.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늘 그 영혼이 만족함 가운데서, 늘 그 영혼이 주님과 늘 기쁨 가운데서 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더 핍박을 받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솔로몬의 삶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서 그 많은 재물과 그리고 부인도 1000명이나 든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이쁜 여자 있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1000명 정도면 이쁜 여자 없었겠어요? 있을 거라고. 골고루 아프리카에서 한 명 왔을 거고, 또 뭐 여러 적이 왔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입에서는 계속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이고 내게 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은 술을, 그 세상에 제일 좋은 술을 마시고 많은 그 종들도 두고 노래하는 합창단도 두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왕으로서 명령하는 건 다 이루어졌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풍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 삶을 보면 환경은 정말 아니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그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왔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럼 지금 그 영혼이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그는 갈증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 속에 갈증이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갈증이 있는 사람 얘기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갈증이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 사람이고, 쉬는 사람이고,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갈등이 와요 벌써? 에? 솔로몬의 삶은 목마른 삶이고 쉼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삶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도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삶이고, 이 땅에 있으면 주님과도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고, 이 땅에 있으면서 쉴 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로 넘칠 수 있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에게 들어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처럼 주님에게 돌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가까운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목마름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무거운 짐은 다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무슨 이해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삶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영적으로는 즐거운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몰라도 마음은 부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삶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이고, 쉼이 있는 삶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없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방법이 주님과 가까이 교제 가운데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 푹 젖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은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성경을 여세요. 옷 입기 전에 좋아요. 성경을 여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또 여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대하고 자기 전에 성경을 먼저 대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솔로몬에게서 멀어져서 어디로 가까이 가요? 바울에게로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돌아갈 때 솔로몬 쳐다보고 가지 마시고 바울을 쳐다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저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주셨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주셨고,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음으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저희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